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가지 감사 제목 카드 이렇게 적게 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된 2025년 10가지 나의 감사 제목 보게 된 건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10가지 감사 제목 카드를 적은 것을 본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1. 아팠던 엄마가 회복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청포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포도나무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교회차를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위용한 권사님이 나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 포도나무 교회가 넓어서 감사합니다. 7.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눌게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시지 마시기를, 의식으로 드리지 말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다른 감사를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중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염려와 두려움, 좌절과 낙심,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박국의 조국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너무도 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겼냐, 농사를 지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목축도 어려워져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온통 사방을 보면 없는 것 천지예요. 쉽게 말하면 온통 사방을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너무도 놀라운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 길도 너무도 막막해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여전히 하나님인 내가 너와 유다 나라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유다 나라 바빌론으로부터 반드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온통 사방에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없는 거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 없는 것들이 많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그렇죠? 숨 쉬고 계신 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이 몸이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분이 정말로 병 때문에 너무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분이 섬기는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성도님의 그 자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성도가 이 목회자분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만 살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의식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살 수만 있으면, 숨 쉬고 계속 살아서 나와 함께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 없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분이 그 성도님의 그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비록 자기가 병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게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숨쉬며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 만날 때 부디 이제 가족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비록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지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겠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인이신 신영희 권사님의 어머님 고 김양인 권사님의 장례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김양인 권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셨고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처럼 정말 사랑했던 분인데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장 가서 우리 김양인 권사님의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에 물론 사랑하는 권사님을 떠나보낸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큰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김양인 권사님 우리 교회 한동안 나오실 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신방도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 또 권사님이 병으로도 좀 아프셨어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러나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김양인 권사님을 보는데요, 여러분 저 정직하고 고백할게요. 권사님이 부럽더라고요. 권사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고통, 병 다 끝내시고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행복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리고 계시니 저 우리 솔직히 김양인 권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도 계속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며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부터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도와주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신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소록도 섬을 갑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누가 있냐면 한센병 환자들, 바로 옛날 문둥병자라고 하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세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소록도 중앙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교인들을 영접하시면서 소록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소록도 교회를 세운 분들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소록도 교회에 들었고 이 소록도 섬을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문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소록도 섬에 오신 분들은 이 소록도 섬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될 방문해야 될 섬이 또 하나가 있대요. 그 섬의 이름이 지라도라는 섬이래요. 그러면서 그 섬을 꼭 방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을 이끌고 간 그 목사님이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섬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소록도 중앙교회 전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라도라는 사람은 여기에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지라도 섬이 나옵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한센병 환자들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우리를 버려서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굳세게 하셨고 도와주셔서 이 소록도 섬을 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라도 섬에 꼭 가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없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나한테 잘못도 많이 하고 큰 죄도 지은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죠.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사랑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아무리 큰 죄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하며 나가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가장 큰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혹시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런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세요. 이 일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희망을 주세요. 오늘 우리 최인자 권사님 여러분 간증하셨지만 우리 최주영 권사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매일 성경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세 번 읽을까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감사하래요. 엉뚱한 말씀 같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쨌든 나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설령 마귀가 내게 행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선한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너무도 어렸을 때부터 비참한 생활을 했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그러나 그리고 17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뇌성마비 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집사님에게 임합니다. 너 내가 말한 대로 써보라. 그래서 이 송명이 이분이 왼손에 조막 연필을 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적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적으라고 하시더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순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에 이 송명희 씨가 도저히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이 무슨 공평합니까? 나는 없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많은데, 그러나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계속 써보라. 공평하신 하나님. 이 송명희 씨가 계속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주님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주님의 큰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주님의 은혜 깨달았네. 이 음성을 듣고 바로 비록 자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이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엔 주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친밀히 만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유명한 나라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내게 있는 모든 일 주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주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요.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약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여러분 세워진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오늘 추수감사 예배까지 7번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2019년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순종하게 하셔서 2019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히 중원구에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했던 어떤 목사님과 화재를 당한 어떤 교회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 나누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원구에 사는 가난한 분들의 생필품을 지원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 지역 우리 중원구에 있는 교인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고기 선물을 이렇게 숫자 많고 준비해서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과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과일 먹고 싶으시다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점심때 다른 음식도 풍성한데 이 앞에 있는 과일은 여러분들 이 중원구에 교인이 거의 없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도 2025년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주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10가지 2025년 감사 제목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2.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난 2025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주는 생명으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3.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지난 시간 동안 크고 많은 고난들이 많았지만 함께 하신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버티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비결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7. 이전에 교인이 한 명도 없던 저에게 지금의 포도나무 교회 귀한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8.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9. 지난 시간 동안 제 약함으로 제 넘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변함없이 저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0. 아팠던 제 아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가 집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로 제사 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